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모세의 율법은 안식일에 대하여 지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율법은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중에서 제일 먼저 태고 쪽부터 확립된 것인데 이것은 인간이 창조주에 대한 지식과 예배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율법입니다. 안식일의 규례는 주례적인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더욱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명령하신 안식년과 희년은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로 배불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 명령이 주어진 것은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켜야 할 규례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제도입니다. 첫째로 안식년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7년에는 그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하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안식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안식년에는 파종기에도 곡식을 토지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파종기는 보통 수확기가 끝나는 그 무렵에 곧 이어지게 되는데 파종하지 말라고 하셨고 봄에도 그들의 포도원을 손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해에는 곡식이나 포도를 수확하리라는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20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지에서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먹을 거리가 없어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년째 되는 해에 3배의 소출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에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만나를 6일 동안 내려주시면서 6일째 되는 날에는 2일분의 만나를 내려주셨고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7년 풍년으로 얻은 곡식을 이어지는 7년 흉년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하신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에는 그들이 농토에서 저절로 나는 농산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가 소유한 나의 소산물로 여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품꾼 또는 외국인이나 가축들을 위해서 버려두도록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안식년은 그 땅이 쉬도록 해야 합니다. 그 땅에 어떤 일거리를 만들거나 그 땅에서 소산이 있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매일 일하는 노동자가 제7일에는 안식하듯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7년에 일을 중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나 안식년에 단지 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연구하며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소진된 육신의 회복을 위해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년이라는 제도에서 하나님은 신이 자신이 그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은 단지 소작인임을 주지시키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되 언제 휴경하게 될 것인지를 정하셨고 이에 따라야 함을 명령하셨습니다. 때때로 경작지를 쉬게 하는 것은 땅에 대한 친절한 처분으로 그 땅은 계속 지력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번성하여 잘 살게 하기 위하여 1년 동안 그 땅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년 동안 그들의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자신의 신앙적 사업에 힘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친근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비롭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농산물을 독차지하지 않고 그 땅에서 저절로 나는 산물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마음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인데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지하여 걱정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한편 그들은 씨 뿌릴 곳도 없고 거둘 곳도 없는 가난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이 참여하게 될 영적 안식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근심과 수고의 짐을 떨쳐버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안위가 되었으므로 신앙에 의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감히 그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희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식년과 함께 지키도록 하신 희년은 한마디로 본래의 위치로 되돌리는 제도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는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요단 서편 즉 팔레스틴 지역의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아 지파별로 거주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분배받은 땅은 지파별로 가족별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땅이 각자의 소유지가 되어 동일하게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고 해가 바뀌면서 어떤 가정, 어떤 사람은 살림이 융성하게 되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들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삶이 빈약하게 되어 자기의 소유주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 분배받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50년의 주기를 두고 사고 판 토지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희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희년에 되돌리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세월이 지나면서 경제력의 편중으로 인하여 대지주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소작인이나 종으로 전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이는 영원한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희년에 되돌리는 것은 토지와 함께 가옥과 종으로 팔린 사람을 포함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소유지를 팔고 사는 일이 있었지만 희년에는 토지의 소유가 원점으로 돌아가 원래 분배받은 땅을 각자의 소유지로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단지 거류민이요 동거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은 50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시고 명령하신 이 제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지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규례대로 지켜지면 좋겠지만 오늘까지 이 제도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령하신 이 제도의 목적을 무엇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사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을 통해 자유와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5장 29절에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멕이 182세에 낳은 아들이 노아인데 그 이름의 뜻은 안위함입니다. 참 노아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자가 되십니다. 수고는 아담의 죄의 결과로 주어진 짐입니다. 이 수고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희년은 토지나 가옥 그리고 종된 자리에서 회복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회복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양떼를 이끄시듯 우리를 그의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나라의 안식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영원한 안식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